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입니다. 너희는 우상들에게 돌이키지 말며 너희를 위해 쇠를 녹여 신상들을 만들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것을 드리고 너희의 희생 제물은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에 먹어야 하며 셋째 날까지 남는 것은 불태워라. 만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니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먹는 사람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으므로 자기의 죄과를 짊어져야 하고 자기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네, 그랬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그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구별된 생활, 또 성별된 생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잘 경외하고 공경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4절에서 우상들에게 돌이키지 말아라. 우상들에게 돌이켜가지고 우상을 너희를 위해서 쇠를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거기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제2계명이죠. 2계명. 2계명은 뭔가요? 2계명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또 날짐승이나 또 물에 있는 무슨 고기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앞에 가서 절하지 말라는 거죠. 제2계명이죠. 그래서 여기 4절에서도 우상들에게 돌이켜가지고 그 어떤 대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그 중세교회만 해도 초대교회 후기 중세교회 때 그 성인 숭배 사상이 많았습니다. 성자 숭배 사상. 베드로를 섬기고, 야고보를 섬기고, 요한을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살은 어떤 누구를 섬기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 마당에다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조각으로 또 마리아도 만들어 놓고 또 성화 있죠? 성화 그림 그려가지고 막 교회에다 붙여놓고 또 유리죠. 교회 유리. 스테인 글라스라 그래가지고 막 울긋불긋 막 그 빨간색, 노란색, 막 그 파란색 해가지고 초록색 해가지고 막 그림 그려져 있는 그 유리 끼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숭배 사상에 들어간 겁니다. 그 천주교회는요, 다 우상 단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공로가 없으니까 나는 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성자들을 잘 섬기면 큰 그 공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 공로를 힘입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만들지 말라는 건데 자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 가서 입을 맞추고 뭐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 의식 이런 것을 막 자꾸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렇게 유리가 뭐 울긋불긋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림들이 막 멋있는 그림들이 예배당 천장에도 막 그려져 있고 벽에도 그려져 있고 예배당 저 입구에도 막 그려져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게요, 다 그 성자 숭배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천주교회가 그걸 만든 거예요. 천주교회가 아니었죠, 원래는. 원래는 교회가 하나였는데 교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타락해 가니까요. 그런 걸 많이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성도들을 미신과 그 무지함과 미신에 딱 가둬놓은 거예요. 성경 못 읽게 하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황이 해주는 말만 복종해야 돼. 주교가 하는 말만 복종해야 돼. 추기경이 하는 말만 복종해야 돼.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있었어요. 교회의 사제라든지 주교, 주교라고도 하고 사제라고도 하고, 추기경, 지역의 총감독이죠. 추기경. 그럼 교황의 명령이 일반 법보다 더 강했어요.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막 만든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의 공로는 안 되니까 그 성자들의 공로를 받아가지고 죄 용서를 받고 뭔가 이렇게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깨트린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삐져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성경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개혁주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온 거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하고 나간 게 지금 천주교회예요. 천주교회가 뭐 자기들 큰 집이라고. 그건 아주 무식한 말이죠.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서 뭐 큰 집이 어디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것이 바로 하는 거지. 그래서 우상들에 돌이키면 안 됩니다. 또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여튼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다 우상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거에 소망 안 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뭐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명예 영광이든지.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기껏 5년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뭐 영원히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5년 금방 지나갑니다. 또 우리나라는 5년 끝나면 다 감옥 가요. 대통령. 그리고 지금 있는 대통령은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감옥 가게 되면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자, 5절에는 이제 그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것을 드리고
너희의 희생제물은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에 먹어야 하며 셋째 날까지 남는 것은 불태워라. 만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니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먹는 사람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으므로 자기의 죄과를 짊어져야 하고 자기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네.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요.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은 이제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죠.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그 화목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은 이제 하나님께 일부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그런데 먹을 때 대신들이 그날 다 먹으라 이거예요. 다 먹고 그날 다 못 먹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라. 예. 그러나 제 셋째 날까지 남겨둔다? 그건 부정한 거다.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다 불살라라.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그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과가 될 수 있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화목 제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짐승을 먹잖아요. 화목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되는데 서로 원수지간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저희는 원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원수지간인데 이것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대신 화목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어요. 이제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과는 다 풀어졌어요. 해결됐어요. 해결해야죠. 형제하고 맺힌 게 있으면 화목하라 그러셨잖아요.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화목하는 게 좋다. 재판장 앞에 가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그 전에 화목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17장에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첫째 날 화목제물을 같이 먹었잖아요. 남았어요. 뭐 양이나 염소나 남았으면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먹지 말고 가족들하고 먹고, 그죠? 가족들하고 먹기 좀 양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이웃하고 같이 먹고 나눠 먹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3일까지. 남기면 이것은 욕심이고 이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고 오히려 이 제사를, 예물을 훼손시키는 게 돼요. 하나님과 이 화목하고자 하는 정신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니 내가 받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사람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으므로 자기의 죄과를 짊어져야 하고 자기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 끊어진다는 것은 뭐 죽는다, 끝장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하니까. 순종 안 하면요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시면 우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허둥지둥 그냥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면은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참 좋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이게 귀한 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싹 걷어가시면 그러면 참 답답한 일 만나요. 단순히 은혜만 상실되는 게 아니라 뭐 잘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걷어가실 때 다른 게 뭐 잘 되겠어요? 예배당 가서 은혜 못 받고 기도할 때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러기만 하는데 은혜는 없어요. 그러면 거의 형식인데 형식. 그러면 위험합니다. 다른 것도 잘 안 돼요. 세상 일도 잘 안 되고 가정도 편안하지 않고 속은 답답하고 이게 뭐 체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개운하지도 않고 힘들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그거 잘 못 느껴요. 아 개운하다. 아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 가면 야 머리가 다 개운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아니 뭐 저런 걸 보고 속이 시원하다 그럴까? 머리가 개운하다 그럴까? 바다에 가면 뭐 야 그런 기분은 들죠. 근데 예수 믿는 성도는요. 제일 개운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제일 개운해요. 제일 상쾌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속이 다 시원하고 머리가 다 맑아지고 개운해지는 거지. 뭐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뭐 어디 산꼭대기에 그냥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숨을 쉬면은 뭐 머리가 맑아지고 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산에 가면은 아무리 공기가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어디 뭐 해변에 가면 야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고 산에 가면 뭐 머리가 맑아진다 그러고 그런 말들 합니다. 그 평소에 얼마나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골치가 아프고 그냥 머리에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것저것 막 그냥 먹긴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답답한 일 만나요. 이게 뭔가 이게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답답하고 은혜가 안 되고 힘이 안 나고 하는 일마다 또 잘 안 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소출을 거두어 들일 때 너는 내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 들이지 말고 내 소출에 이사도 죽지 마라. 너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네. 그 이제 9절부터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뒤에도 나오지만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첫째는 이제 추수 때 있잖아요. 추수 때. 추수 때,
뭐 우리 같으면 논이죠, 논. 저 논 구석구석 그냥 싹 다 그냥 그 이삭을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씩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밀이죠, 밀. 밀을 다 걷어들이지 말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줍지 말고, 떨어져 있는 이삭 줍지 말고 저 구석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또 포도를 딸 때도 아주 야질이 그냥 남김없이 다 따지 말고 좀 듬성듬성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민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냥 뭐 자기를 위해서 그냥 다 그냥 몽땅 야질이 다 걷어들이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여유를 두고 남겨두고 이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티도 안 나고 좋잖아요. 내가 뭐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티 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또 헐벗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야고보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나 과부를 잘 돌보아 주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네,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경건이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동정심 갖는 거죠. 그래갖고 오늘날 우리 이웃은 누군가요? 오늘 우리 이웃은 같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웃이면서 형제이죠. 형제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조금씩 도와주고. 그 힘이 없을 때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요. 아주 그 힘이 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예. 옆에 이렇게 와서 서 있기만 해도, 그죠? 옆에 와서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네. 11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이웃 사이에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내 이웃을 억누르거나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너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며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지도 말며 공정하게 내 이웃을 재판하여라.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며 이간하지 말며 내 이웃의 생명을 대적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네. 여기 11절에서는 이제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 구적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에서는 5계명부터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속이지 마라. 도둑질은 8계명이죠.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몰래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속이지 말고 이웃 사이에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은 몇 계명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9계명이죠. 예. 또 하나님이니까 도둑질하는 거. 10계명은 그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 그 어떤 교회에서는요,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대요. 미쳤어요. 그건 제정신 아닙니다. 그 신학을 어디서 했을까요? 누구한테 뭘 배워가지고 아는 게 성경에 뻔하게 나와 있는 것을, 야, 그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왜 무서운 거냐면요,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되고, 첫째는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하고 믿는 거잖아요. 제하고 믿으면 계시록 마지막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은 제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일종의 거의 뭐 이단인 것 같아요. 교회가 아무리 뭐 크고 성도들이 아무리 모여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치게 되면 그 상응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막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주무르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죠.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거짓 맹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3계명이네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면서, 교회 들먹이면서 뭐 믿음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그런 거 들먹이면서 사람 속여요.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몇 억씩 뭐 몇십억씩 200억인가 해먹었대요. 교인들에게. 자기 나는 뭐 모태 신앙이고 뭐 어디서 신학도 공부를 하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근데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투자하라고.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오히려 목사님을 막 위협하고 말이죠. 장로님을 막 위협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다 고발했어요. 고발했는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막 그런데요. 아니, 돈 빌려가지고 돈 안 갖고 사기 쳤는데 그렇게 당당해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죠. 그건 참 교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그 사람 내쫓을 수도 없잖아요. 돈 안 갚는다. 왜 안 갚냐? 아니, 목사님이 나 쫓아냈다. 목사님이 나 쫓아냈는데 내가 돈을 못하러 갚냐? 목사님한테 가서 받아라.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얼마나 당당하고 뭐 얼마나 뻔뻔하고 자기의 믿음이 어떻고 뭐 집안이 어떻고. 아유,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자교회라고. 장자교회. 아니, 누가 장자교회라고 인정해줘요? 스스로 장자교회. 자칭 장자교회. 장자 노릇도 안 하는 장자교회예요. 장자가 되면은 2배 축복을 받는 건데 그만큼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장자교회.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는 뭐
스스로 장자, 스스로 뭐 으뜸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높아지는 거고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있으면 자기가 하는 겁니다. 저건 다 누가 할 거다. 저건 누가 할 거다. 저건 누가 할 거다. 누가 하겠죠, 결국에는.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요. 기도원에 기도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실 건물이 1동, 2동, 3동, 4동, 5동 되는데 5동 있고 2동 더 지어놨는데 그건 지금 사용 못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3동을 제가 온수기를 제가 달아줬어요. 전기 온수기 있잖아요. 그런 건 뭐 늘 교회에서 하고 그냥 그런 거 좀 잘합니다. 그래서 온수기 실비로 다 달아주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달아주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면 좋은데 이 날씨 갑자기 추워지면 또 올 수 있잖아요. 다 돌아보고 또 만져놓고 뭐 냄새 나는 데가 있으면 뭐 이렇게 해놓고 그거 조금씩 돈이 들어가고 또 조금씩 시간 들어가고 신경 쓰고 그러는데 해주면 좋습니다. 광고하면서 할 필요도 없고, 예.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거 다 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하여튼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말고, 저 다른 사람한테 시키다가 이병호 목사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내가 너한테 시켰지 왜 다른 사람한테 시키냐. 저도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 시킨 겁니다. 내가 너한테 시켰지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시키냐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뭐라 그러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걸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마라. 13절에는 너는 내 이웃을 억누르거나, 압제하는 거죠. 억누르거나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이것은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을 착취하거나 이렇게 누르는 거, 억누르는 거. 예. 너 그럼 자른다. 넌 해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협하면서 부당한 일들을 시키고 착취하고. 예. 그 사람을 누구를 고용할 때는, 누구를 쓸 때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위해서 당신을 고용한다. 너를 그 일에 쓴다. 그럼 거기만 쓰는 거예요. 다른 일 시키지 말고. 그것만 시키는 거죠.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줄 거 있으면 빨리빨리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빌린 거 빨리빨리 갚으려고 그러고, 나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빨리빨리 갚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꾸 폐를 끼치고, 뭐 자꾸 빌려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런 입장에 있으면 안 돼요. 아니, 믿는 성도가 왜 자꾸 도와달라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고.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그런 입장에 있으면 안 됩니다. 네. 14절에 너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며. 듣지 못하는 사람. 귀머거리네요. 듣지 못한다고 욕해요. 그런데 듣지 못해도요, 그 사람 욕하는 거 알아듣습니다. 예? 못 듣는 분이요, 그 청각장애죠. 귀머거리라 그러면 좀 요즘에는 싫어하죠. 청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알아요. 눈치채요. 아, 저 사람 내 욕하는구나.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예,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빠지게 하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이 있잖아요. 꼭 무슨 땅을 파가지고 함정 만들어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예, 말하자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는 거죠. 한번 골탕 먹어봐라. 골탕 먹이는 거 있잖아요. 골탕 먹이면 안 됩니다. 골탕 먹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골탕 먹일 수 있어요. 내가 골탕 먹이면 전부 다 원수 질 수 있어요. 사람 골탕 먹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약점인데, 약점. 약점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재판할 때,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재판할 때 불의는 뭐냐?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 가난한 사람 봐주고, 또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또 높이지도 마라. 예, 가난한 사람을 동정해가지고 재판을 잘못하는 거, 또 세력 있는 사람을 두둔해가지고 재판을 삐뚤게 하는 거,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재판은 공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판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판하면 조금 이상한 점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니까 대법원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대법원이 법을 어기니까. 아니, 법을 어기는 대법원이 뭐가 필요해요? 헌법재판소 같은 거. 법을 어기는 헌법재판소. 법을 어기는 대법원. 그러면서 월급은 따박따박 세금으로 다 받아먹고, 공관, 나라에서 집도 줘요. 공관에서 아들, 딸들 다 데려다 같이 살고. 이야, 참. 아니, 그럼 전기세, 물세, 다 들어가는 비용, 거기 가재 도구까지 다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공간에 새로 들어갈 때 다 바꿔줘요. 싱크대, 에어컨이니 냉장고니 다 바꿔주거든요. 아니, 근데 자네들은 왜 자기 집에 데려다 살아요? 공간에다가. 공간이 왜 필요해요? 월급도 많이 주고, 대우를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다 잘하는 건 아니죠. 많이 좋아졌다는데도. 재판할 때 재판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재판관에 대해서 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공정하게 내 이웃을 재판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판단할 때 공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정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예. 위협한다고? 아이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위협하고, 또 이 건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 건. 인신공격하는 거. 인신공격하는 거 안 됩니다. 아니, 이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해야지, 인신공격하는 거.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판단 잘해야 됩니다. 저분을 징계하면 저분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탈할 거다. 낙심할 거다. 시험 들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말 안 해주고? 그럼 그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세력이 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또 저 사람대로 또 그 주변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봐주고 왜 나는 안 봐주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 고시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도 권징을 바로 하지 못하면 교회 망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 권면해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또 말하고, 두세 사람 말 안 하면 여러 사람이 또 가서 말하고, 그래 말 안 들으면 무섭게 징계를 해야 돼요.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 목사 스타일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방식이라고요. 성경 방식이에요. 공정하게 내 이웃을 재판해라. 16절에 너는 네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이간하면 안 된다. 이간질. 그 이간하는 거죠. 저 사람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또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또 너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다. 그 이간하는 그런 사람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일종의 그분의 성품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 직장에도 이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위에 사람한테는 그냥 손이 발이 들어 빌고,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는 학대하고, 또 이간질하고, 질투심은 많고. 내 이웃의 생명을 대적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게 다 그 사람의 생명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정은 큰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일 처리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형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정의롭게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상처를 받더라도, 교회 같으면, 목사님이 그래도 바로 하시는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서운해하면 안 된다. 목사님이 바로 하시는 거야. 목사님이 바로 판단하시는 거 아니냐. 바로 처리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정당하게 하면. 삐뚤게 하면, 목사님이 너 무서워하는가 보다. 너는 봐주는가 보다. 너는 뭐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뻔하게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눈 감아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뻔하게 잘못하게 다 드러났는데, 보세요. 뻔하게 잘못하고 그렇게 흉악한 짓들을 한 게 다 드러났는데, 내버려둬.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사소하게 잘못해가지고 벌금 내고 붙잡혀가지고 취조받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누구는 몇천억씩
조 단위로 해먹어도 내버려 두고 나는 뭐냐?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건 얼마나 공평은 무슨 공평입니까 이게? 이런 불공평이 어딨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엄밀하게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 그러죠. 예. 법이 무서워야 돼요. 다 불법을 저지르고 그냥 거짓말을 그냥 입에 달고 다니고 다 거짓말하는 거야 그냥 다. 정치인도 거짓말하고 경제인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뭐 다 사기꾼들 그냥 부동산 사기 뭐 무슨 사기다 사기 다 사기예요. 사기꾼들은 그 용서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꾼들 있죠. 꾼들 사기꾼. 예. 말하자면 예. 법정에서는 이건 뭐예요?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 그럼 뭐라 그러죠? 상습. 이 상습범. 상습범은요, 무섭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가는 거 무서워합니다. 감옥에 가는 거 있죠? 감옥에 우리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깜빵 가는 거 힘들대요. 일주일 동안만 갔다 와도 그냥 막 진 다 빠진대요. 딱 갇혀 있으니까요. 거기서 밥도 주고 재워주고 다 하지만 딱 갇혀 있으니까. 예. 그것도 누명을 쓰고 갇혀보세요. 한 달. 어떤 분은 누명을 쓰고 1년 살다 나왔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3년 뒤에 암으로 죽었대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도 누명 쓰고 들어가가지고 뭐 6개월인가 뭐 3개월 살고 나왔는데 그분은 어디 시장의 부인이래요. 그거 뭐 뇌물도 아닌데 받았다고 누가 고발했대요. 고발해가지고 3개월인가 뭐 6개월 살고 나왔는데 시장 부인이 나와가지고 3년 뒤에 또 암으로 죽었대요. 이게 감방 갔다 오면요, 이게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죄가 있는 건가요? 돈 10원 받은 것도 없는데 지금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참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불의한 일들이 횡행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나왔나요? 아니, 그거 왜 어지간히 하고 풀어줘야지. 그거를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을. 거기 다 예수 믿는 사람도 끼어 있을 겁니다. 불의한 일을 하는데 눈 감아주고 불의한 일을 하는데 동참하고, 교회 가서는 찬송 부르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당 밖에 나와가지고는 또 악을 행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잘 못 가르쳐서 그래요. 교인들. 그 목사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은 천주교잖아요. 그 천주교는 뭐 내버려 두고 그거는 그 말할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모든 일을 바로 보고, 또 우리 자신도, 그죠?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을 바로 해야 됩니다. 네. 바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바로 하고 또 바로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16절까지 하고 17절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바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웃에 대해서 압제하거나 가슴 아프게 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의도치 않았는데 이웃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항상 조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판단하게 해주시고 또 누구를 두둔하거나 그것을 동정해서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간질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항상 모든 일을 바로 행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